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17장 말씀인데요. 심판의 증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7장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민수기를 계속 보면 볼수록 제가 느끼는 게 정말 우리 시대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가 쓰여질 때는 지금부터요. 지금 약 어떻게 보면 지금 한 3,000년 전에 지금 3,500년 전이죠. 3,500년 전에 일어난 지금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사람의 마음은요, 극도로 악하다 그래요. 사람의 의는 누구 한 사람도 자랑할 것 없이 모두가 누더기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멀어진 이 순간부터 인간의 마음엔 항상 교만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교만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네, 인정을 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네. 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나는 교만하다. 교만하다. 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아멘. 나는 교만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정이 돼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일 하지 못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에서 봤더니 민수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치자로 이들의 인도자로 임명을 해줬는데 딱 봤더니 영 사람이 그쵸? 갑자기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고 뭔가 부족한 면이 약한 모습이 보이니까 가장 가까운 누나하고 형이 막 정죄를 해버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나에게 손에 문둥병이 들게 합니다.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둥병을 다시 낫게 해주죠. 그럼 이걸 사람들이 봤잖아요. 야, 이거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능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요 교만해요.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거룩함도 버리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더니 어때요? 고라라는 사람이 아니 250명 통치자들까지 다 앞세우고 자기 자손들까지 앞세워서 뭐라 그래요? 아니 아론만 우리 집안에서 왜 아론만 제사장이 돼야 돼? 보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거룩하잖아.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해.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냥 다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우리 다 능력이 있어. 아론 보니까 내가 아론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여러분 이러한 마음 속에서 뭐가 들어옵니까? 교만이 싹 터요. 하나님께서 땅을 쫙 갈라가지고 고라와 그의 자손들을 다 삼켜버려요. 그리고 25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향로를 갖고 와라 해서 향로를 딱 들고 왔더니 어떻게 해요? 그 향로에 있는 불이 그들을 다 불살라 죽이고 또 하나님의 재앙이 사람들을 치니까 14,700명이 그냥 그날 다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어버려요. 자, 이러한 일들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그래도 또 불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평과 불만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갑자기 계속해서 교만함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겸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우리가 특별하게 이것을 딱 따로 떼어서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게 거룩함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게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교만입니다. 자, 이러한 것 우리가 다 알아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 찬양해야 됩니다. 다 알아요. 근데 왜 안 될까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교만함은 우리가 반드시
대적해야 되는 우리의 원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근데 디모데후서에가 봤더니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들이 다 교만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다 교만해질 거라고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보면 1절에서 5절 보면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지금 이거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한 예언이에요. 닥쳐올 일들에 대한. 자, 근데 이 중에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게 몇 개나 될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거 몇 개나 되세요, 여러분? 네.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몇 개나 돼요? 네. 이미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자, 아마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던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거기서 막 지금 감동받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마 이러한 것이 훨씬 적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한 4, 50년쯤 지났더니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우리의 믿음의 긴장에 끈을 놓으면 안 돼요. 이게 해이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자,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주내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기만 사랑해요. 영어로 가보면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나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나쁜 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해야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뭐냐면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 우린 이걸 뭐라고 그래요? 나만 사랑하는 거. 그렇죠. 이기주의라고 그래요. 이기주의. 나만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탐욕을 부린대요. 나만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탐욕 부리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올라가려고 해요. 다른 사람 걸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래요? 자랑하기 시작. 이 자랑은 다른 말로 하면 찬양과 같은 말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내 집 자랑하고 교회에 와서 내 예쁜 얼굴 자랑하고 오늘 머리한 거 자랑하고 예쁜 옷 자랑하고 자식 자랑 막 해요. 결국은 무슨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아유, 자식 자랑도 결국 아유 그렇게 잘 키웠군요. 자기가 찬양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요 다 자기가 찬양받고 싶어요. 이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높여지고 찬양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엿봤잖아요. 자기가 높여지기 위해서 예수님 자리를 넘봤어요.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하고 신성모독하고 불순종하고 요즘 보세요 여러분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시대 아닙니까?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시대예요 지금. 감사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정말 감사가 없는 시대입니다. 점점. 물질이 풍요로워질수록 사람들은요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넘치기 시작해요. 제가 여러분 많은 분들을 만나고 저 역시도 경험해 봤는데 인생에 가장 돈 없는 밑바닥에 딱 떨어지니까 그때 뭐가 많이 생기는 줄 아세요? 감사가 생겨요. 돈이 많을 때는 내가 가서 뭘 사야지 하는 생각이 들죠. 내 돈으로 샀어 뿌듯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어떤 분이 구두를 하나 딱 선물해 주니까 세상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구두 살 돈이 없는데 구두를 딱 사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양복도 이게 이제 다 헤어져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는데 누가 양복 하나 그냥 헌 거 딱 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 야 이제 양복이 두 벌 생겨.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없을 때에 더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네.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감사해지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의 입에서는 여러분 거룩한 겸손한 이러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라고 돼 있어요. 본성의 애정은 뭘까요? 여러분 본성의 애정.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본성의 애정, 그러니까 원래 마음속에 있는 애정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거 다른 거예요. 이거는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는 이 본성의 애정, 본성의 사랑 이거예요. 근데 이 본성의 사랑이 없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추악한 성적인 욕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협정을 어깁니다. 요즘 보세요 여러분. 돈이면 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면 되고 내가 권력 가지면 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다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런데 밑에서 욕하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딱 앉는 순간 어떻게 돼요? 똑같아져요. 똑같아져요. 점점 협정을 어기고 거짓 고소하고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는 그래도 오면 웃음이 막 넘쳐요. 사나운 분들이 별로 없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사나운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도 사나우게 막 말하고 거짓으로 막 사람들 고소하기도 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 말할 수 있으나 입술도 절제해야 되고요. 다 표현할 수 있으나 절제하는 게 필요한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나만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경건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내 안에 최고입니다 하는 이것을 상실하게 돼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3시간 합니다. 4시간 합니다. 찬양을 5시간 합니다. 6시간 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교회에 왔다가 교회에서 딱 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로. 여러분 우리가 아예 거짓말할 수는 안 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악한 악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거짓들, 사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정직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성품의 능력을 부인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성경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건 이 시대에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이게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시대적인 착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3,5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이나 우리 인간은요 똑같아요. 똑같이 교만하고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경고하고 심판하고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전하신 말씀입니다. 이 완전하신 말씀을 부인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부류 중에 시부모니 집으로 들어가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삼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여자들은 죄들로 눌려 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함이니라. 이제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들도 진리를 거역하니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리니 이는 저 두 사람의 어리석음이 드러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도 모든 사람에게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슬그머니 이러한 마지막에 위험한 때에 드러나는 온갖 나쁜 것들을 다 하는 자들이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간대요. 우리 지난주에 선택받은 부인들에 대해서 살펴봤죠. 지금 이 집은요, 당시에는 어때요? 박해받던 시대니까 어디에서 예배 드렸어요? 가정에서, 집에서 모여서 5명, 6명, 10명, 10명만 모여도 많이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모여서 숨어서 예배 드리고 이런 시대예요. 예배 드리다 잡히면 도망가야 되고 잡히면 죽임당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집에 들어간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로 침투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유혹한대요?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잡는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냥 자매님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또한 자매님들 얘기하는 것도 맞아요. 가정에서 누가 제일 말빨이 셉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말빨이 누가 제일 세요? 아내가 제일 세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아내가 일단은 행복하면 남편들도 다 행복해. 아내가 막 우울하면 남편들도 다 우울해요. 이게 가정에서 영향력이 우리 자매님들이 굉장히 강해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선택받은 부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갖춰지니까 그러한 악한 교리들을 다 대적하고 자녀들도 올바르게 말씀으로 키웠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서 미련한 여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고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그냥 예배만 열심히 드리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을 믿는데 진리에 이르겠습니까? 이르지 못해요. 근데 오늘날은요, 아주 이 사탄의 계략이 교묘합니다. 교묘해요. 최근에 어떤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지고 이 성폭력에 관한 그 어떻게 상담을 하는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신학교 학생들. 오리엔테이션 했는데 거기에 아주 충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 가르치는 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머니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요. 성적인 그거는 혐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할아버지, 대전 할아버지, 성남 할머니, 서울 할머니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얼마나 심각한 줄 아세요? 이 동성애를 받아들인 어떤 주에서는 아빠, 엄마라는 말도 이제는 지우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도 성적인 혐오를 일으키니까 아버지 이름을 빼야 되겠죠. 여러분 이러한 지금 시대예요. 지금 이러한 시대에서 여러분 그런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열고 사람들을 가르치면 그들이 진리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이건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도 이제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봤더니 우리 목사님이 불교 믿어도 구원받고요. 무당 믿어도 구원받고요. 다른 거 다 믿어도 구원받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랑 다 사랑해야 된대요. 모두가 하나 돼야 된대요. 다 똑같은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작은 교회일까요? 대형 교회들이 여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인 것 같으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흉내내나 하나님이 아닌 그러한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름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낼 때 이 파라오 앞에 서 있던 마술사들의 이름입니다. 이 얀네와 얀브레는. 그래서 이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 두 사람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읽는 그런 전승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들의 책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지금 이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얀네와 얀브레 어떤 사람인가?
모세가 지팡이를 탁 파라오 앞에서 던집니다.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뜻해요. 딱 던졌더니 이게 뭘로 변했을까요? 그렇죠. 뱀으로 딱 변합니다. 그랬더니 이 얀네하고 얀브레가 자기들 지팡이를 딱 던져요. 그랬더니 그 지팡이도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지팡이에서 변한 이 뱀이 그 뱀들을 잡아먹어 버리죠. 그 다음에 모세가요, 이 나일강의 강물을 딱 지팡이로 쳐서 피물이 되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얀네라는 사람도 똑같이 해서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요. 모세가요, 이 나일강에서 개구리 떼가 올라와서 이 온 이집트를 다 덮게 하는 재앙을 일으켰더니 이 얀네와 얀불에도 똑같은 마술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도 기적을 일으켜요. 마귀도 우리가 볼 때, 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하는 이러한 능력을 보여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재앙들은 얀네와 얀브레를 그대로 쳐서 이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재앙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왜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들의 끝이 마치 모세가 10가지 재앙 내릴 때 그들이 흉내는 냈으나 흉내를 다 내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들도 재앙 속에 들어간 것 같이 그들도 끝이 올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9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리니 이는 저 두 사람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기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을 거라고. 그런데 가라지를 뽑지 말래요. 왜 그래요? 알곡도 상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가라지들을 지금 일단 놔둡니다. 그런데 가라지들이 언제 드러나나요? 언제 드러나요? 거의 다 이거 추수할 때. 알곡을 추수하면 이 가라지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추수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당시에 보면요. 곡식을 베서 탁 들어서 하나님께 막 흔듭니다. 하나님, 곡식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뭘 상징하냐면 바로 성도들이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는 것을 상징해요. 여러분, 이들이 그러면 언제 드러날까요? 악한 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다 부활하여 공중으로 올라갈 때 그들은 이 땅에 쭉정이로 남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쭉정이로 남게 될 그날까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와요. 지팡이는 뭘 상징합니까? 지팡이가 살아있는 나무인가요? 지팡이는요, 분명히 권위를 상징해요. 그런데 이 나무 자체는 뭐예요? 죽은 나무예요. 근데 그 죽은 나무를 하나님의 성막 안에 놓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증거궤 앞에 딱 놓습니다. 다른 지파들의 모든 막대기를 하나씩 해서 딱 놓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이라는 이름 써서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 딱 놓습니다. 이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해요. 그리고 다음날 딱 일어나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쫙 나는 거. 하나님께서 이거를 증표로 삼아요. 그래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임명한 자만, 내 뜻 안에만 있는 자만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내 뜻 안에 있는 자만 나의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31절 시작.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부활할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이미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요,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으로밖에 살 수가 없게 돼요. 이 부활의 능력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린 대로 다 돈 버시고 다 잘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인생은 넘어지고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는 것 같으나 또 넘어가지고 내려가고 막 올라가서 누구보다 높이 올라가는 것 같으나 어느 날 갑자기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이것이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아니야 계속 올라갈 수 있어. 아니야 조금 더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 우리는 거기에 탐욕에 눈 멀어버리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 17절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무지하던 때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는가도 다 몰라요. 무지하던 때는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이제 알았잖아요. 알았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알았으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부활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이 모든 것의 가장 확실한 증표로 그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은 증표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하시고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게 다 헛거래요. 뭐가 없으면 헛거라고요? 부활이 없으면 다 헛거예요. 영과 혼은 여러분 절대 죽지 않습니다. 뭐가 죽어요? 우리의 이 껍데기, 이 육신이 죽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준대요. 영원한 생명을 누구의 어떤 거에 줄게요? 영과 혼에 주나요? 육신에 주나요? 육신에 주는 거예요. 육신에 주는 거예요. 영과 혼은 죽지 않는다니까요. 육신이 죽어요. 근데 이 육신이 영원히 사는 몸으로 영원히 늙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내가 아름다웠던 그 시절 그 상태로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무덤에서 일으켜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실한 증표가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민수기 17장 10절에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막대기는 증언 앞에 도로 가져다가 간직하여 반역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증표가 되게 하며 또 너는 내 앞에서 그들의 불평을 완전히 치우고 이로써 그들이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부활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심판의 증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디모데후서에서도 뭘 말씀해요? 그 악한 자들의 끝이 와요. 끝이. 근데 그 뒤 다 드러날 때가 언제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여러분 지금 악한 자들 막 심판하고 싶은 막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시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거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다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다 부활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까? 이 땅에 큰 환란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흰 말을 타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내려와요.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가라지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심판이 임해요. 아마 그때는 고소한 생각이 아니라 아마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드실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아이고, 나의 원수도 저 사람도 좀 그때 회개해서 하나님께 좀 영광을 받지. 은혜를 받지. 왜 이런 심판을 받을까? 여러분 아마 그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때를 정해 놓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 정하신 때 이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게 가장 복되는 겁니다. 심판에 들어가서 하나님 계속 대적하다가 심판에 들어가서 믿지도 않고 진리에 이르지도 못하고 심판에 들어가서 그때 가서 믿는다? 여러분 믿을 겨를도 없이 죽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보세요, 여러분. 뭐 때문에 3분의 1이 죽고, 뭐 때문에 3분의 1이 죽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여러분 거대한 행성이 떨어져서 사람이 3분의 1이 죽어버려요. 그냥 자고 있는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찾을 새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짜 소망인 거예요. 이 민수기를 보면 이 민수기에 있는 사람들, 민수기 16장에 가보면 47절에 아론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향로를 취하여 회중의 가운데로 달려간즉 보라 백성 가운데서 재앙이 시작되었더라. 그가 향을 놓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들과 산 자들 사이에서 서니 재앙이 그친다. 이제 고라엘로 죽은 자들 외에 재앙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더라. 재앙이 그침에 아론이 회중의 성막 문으로 모세에게로 나아오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앞에서 고라 자손들 다 죽는 거 200명 통치자들이 불살라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이 시대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복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쩌라고? 그래요. 어쩌라고? 하나님 나 사랑하는데 뭐 어쩌라고? 나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데? 예수님 없어도 나 잘 사는데? 예수님이 뭐 날 구원해 주신다고? 뭐 어쩌라고? 우리 그냥 살다가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과학자들도 사후 세계에 대해서 아예 부정을 못합니다. 뭔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동물에게는 없는데 사람에게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에게는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감이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죽은 다음에 어떤 세계가 있을 거라는 걸 사람들이 다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젊어서는 힘이 넘칠 때는 하나님을 안 찾는데 점점점 힘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뭔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죽은 다음에 인생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런데 어디에도 답이 없거든요. 그러나 유일한 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귀싸대기도 올리고 아무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 전하셔야 돼요. 이제 이 시대는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예요. 특히 대한민국. 방송을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에 관련된 거는요 다 편집해버려요. 그런데 무당들 나오는 거는 몇 시간씩을 다 보여줘요. 이 나라가 지금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 하나님 얘기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걸 제약해버립니다. 그런데 무당 얘기하면 다 나가도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 무속에 점점 사람들이 잠식해 가고 있어요. 가수들도 보세요. 전부 다 무속이에요. 무속. 미국을 점령한 K-팝 데몬 헌터스라는 그 그룹이 있어요. 이 사람들 하는 거 다 무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내용 자체도 그렇고 하는 것도 다 무당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진짜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의 증표라고 2절에서 5절까지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17장 7절에 모세가 그 막대기들의 증거의 성막 안에 주 앞에 두리라. 다음날 모세가 증거의 성막 안에 들어가니 보라 레위의 집을 위에 내놓은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고 봉오리가 나오며 꽃이 피어 아몬드가 열렸더라. 여러분 막대기인데 거기에 뭐까지 열렸대요? 열매가 맺혔다. 꽃봉오리에다가 꽃이 피고 꽃이 핀 다음에 꽃이 떨어지면 뭐가 생겨요? 열매, 아몬드 열매까지 열렸대요. 여러분 근데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거를요 가져다가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다 탁 집어넣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집어넣어요. 지금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이거 이제 뭐 상상도입니다. 꼭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그 보면 어떻게 해요? 꽃봉오리 있죠. 꽃도 있죠. 열매도 있죠. 근데 이 나무 자체는 뭐예요? 뿌리가 어디 땅에 박혀 있지도 않은데 영원히 지금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임명하신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기독교인. 무슨 뜻일까요? 기독교인. 기독교인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네. 그 영어로 그리스도인 맞아요. 그럼 그리스도인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믿고 따르는 자. 믿고 따르는 자. 영어로 가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 안으로. believe in Jesus예요. believe in 예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니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은 열매를 맺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그 열매는 영원한 열매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영원한 부활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9절에 모세가 그 막대기 모두를 주 앞에서 취하여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저마다 자기의 막대기를 취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싹이 나고 봉우리가 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이 막대기는 하나님의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고 지금 이 죽은 나무들은 다 누구에게 돌아가요? 각 지파의 통치자들에게 돌아가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권력은 다 죽은 권력들이에요. 언젠간 다 죽을 권력들이고요. 이미 죽은 권력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이 권위는 영원한 권위예요. 영원한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기죽고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차 끌고 왔다고 내 차는 왜 이런가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제 차 뒤에 보면 무슨 뭐라고 써 있죠, 여러분? 귀요미가 타고 있어요. 저 그거 볼 때마다 너무 기뻐요. 그 차를 탈 때마다 난 귀요미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청년들이 귀요미가 타고 있어요. 근데 문 열고 나오면 마동석이 나오네요. 여러분, 이만한 사람이 나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차를 탈 때마다 기뻐요. 그래,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귀요미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얼마나 귀여운 사람인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유 이 똥차, 아유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나는 힘도 없고 왜 우리 부모는 돈도 없어서 나를 요 모양 요 꼴로 살게 하나? 여러분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뭐만 남아요? 불평, 불만이 남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봐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끝까지 불평, 불만하다가 여러분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이런 말 들어요. 뭐 하다 왔냐? 불평, 불만하다 왔습니다. 내가 당최 너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4장에 가보면 바로 그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해요. 원래는 아론의 자손만 이 땅에서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는 이제 성막도 필요 없고 성전도 필요 없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있는 여기 이 공간은 성전이 아니라 여기 예배당이에요. 대신 그 건물의 성전은 없어졌는데 진짜 성전이 이 땅에 세워졌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진짜 성전. 우리의 몸, 성도들의 이 몸이 진짜 성전이에요. 왜 성전이냐? 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안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예수님의 성령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돼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그분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분께서 그리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그분께서 또한 다른 곳에서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 시대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을 이 빵과 포도주를 주자 포도즙을 주자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여러분 11조는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11조 누구한테 바치는 겁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와 멜기세덱 왕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봤더니 뭐였어요? 와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더 정확히는 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이걸 깨닫고 11조를 드리는 사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그 계통에 저희들이 성경에서 보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의 1장에 가보면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받았다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뭐냐면 왕과 제사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엄청난 권능 여러분이 다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들 제사장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증표를 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증표를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읽어볼게요. 30절에서 31절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그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이 땅은 반드시 심판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아니라 이 땅에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선포해 줘야 돼요. 회개를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을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 회개를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 네, 침례교회. 베프티스트라는 영어로 베프티스트. 이 베프티스트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침례자 요한이라는 말이 그 침례자라는 뜻이에요. 침례자 요한이 뭘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 선포했어요. 여러분 우리 부활의 소망이 있고 증표가 있는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회개를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믿는데 말씀에서 떠난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하고 무시하던 그들의 교만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이 이 세상에 세우셨어요. 우리 연서제일침례교회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의 증표로 서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 자매님들은 선택받은 정말 귀한 부인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 형제님들은 선택받은 귀한 자녀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때 정말 회개를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이 땅에서 세상의 물질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정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은 복음의 증표가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실 때 나는 정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 회개하길 바라고요. 내가 또한 결단하며 정말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회개를 선포하고 복음과 생명을 선포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의 증표로 부활의 증표로 이 땅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구원받았고 은혜를 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고 마지막 때 위험한 그 때에 일어날 모든 악한 일들을 제 삶 속에서 행하고 살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들 제 회개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또 내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증표로 복음의 증표로 살아가기를 온전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우리의 결단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고 결단하고 회개한 그 모든 것이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